봉헌송이 좀 길으니까 성가대가 좀 짧아졌네요. 오늘 봉헌송 한 이 차이코프스키 사계 중에 6월의 뱃노래라는 곡이에요. 우리 뱃노래는 뭐 어기여차 어영차 뭐 이렇게 해서 고기 잡으러 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좀 이건 좀 달라요. 비발디만 사계가 있는 게 아니라 6월 달에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그랬다가 고른 곡인데 오늘 연주를 해줬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나눌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이고 그 9장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39절에 나와 있죠.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도 가시는 거 좋지만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본인이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명징한 말씀은 나는 이 세상을 뭐 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다 믿어도 좋아요. 교회 나가면 병 고치는 거 믿어도 좋고 부자가 되는 거 믿어도 좋고 출세하는 거 믿어도 좋아요. 그게 신념이라도 좋은데 우선 믿을 때 먼저 믿을 것을 먼저 믿으세요. 뭘 먼저 믿어야 되는가 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먼저 믿어야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바라는 신념을 믿던지 그거는 뭐 99번째, 100번째, 101번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믿어야 될 그 말씀은 안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1순위로 믿어.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삼천포로 가는 거죠. 그런 거 같죠? 그거를 마다하는 건 아니에요. 하시라는 거야. 그러나 이걸 먼저 믿고 여유가 생기면 그걸 믿으시라는 거야. 그런데 뭔가 하면 여유도 안 생긴 이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부터 믿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기독교가 무엇이 되어가는가 하면 무속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떻게 하라고 온 것인가 하면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나쁘게 산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지고 착하고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실 때 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39절에 보는 놈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놈은 보게 하려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무건 믿을 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한번 또 보셔야 되나? 안 봐도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그런 생각에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후천적으로 지금 보지 못하는 분들이야. 지금 다 보는 분들이야. 아이 정말 이게 속되게 학국리 언어로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봐요 안 봐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보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뭘 만들고 장님을 만들고 못 보는 사람만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재앙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이나 내나 목사나 장로나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를 잘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를 따지지 않고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 보는 사람은 감기고 감은 사람은 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심판날에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심각해지는 거야 안 심각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만사가 태평이야?
한 목사가 다 해결해 줄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물었어야지.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 눈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 눈을 감긴다는데, 그러면 그게 구원이 아니면 저주야. 그럼 우리는 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면 못 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이 9장은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저기 화면 하나 보겠어요. 유진박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천재 재즈 뮤지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조금 뭔가 하면은 성장 방식이 우리하고 좀 다른 젊은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저 재즈 연주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진박이 살고 있는 그 존재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제가 연결을 하려고 이제 저걸 봤는데, 저 유진박이라는 저 청년은 아니죠. 벌써 40이 지났으니까 장년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음악을 이해하고 보는 눈은 천재적이지만은 세상을 사는 눈이 조금 우리보다 어떡한가 하면 좀 낮거나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두드려 맞기도 하고 골탕을 먹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저 유진박은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만큼, 정상이라고 말하는 우리만큼 눈이 띈 거야, 안 띈 거야? 그러면 저 친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눈이 뜬 놈들이 저 유진박의 귀에다가 대고 이것은 기다, 저것은 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므로 그 유진박이 누군가가 본 시선과 시선의 판단을 누구 것으로 삼아, 내 것으로 삼아 뭔가 하면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착한 사람을 만나면 유진박의 인생도 아름다워지지만은 누군가가 자기 시선으로 보고 그것을 왜곡되게 유진박에게 하게 되면 저 유진박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잘 살아 아니면 골탕을 먹어? 오늘 좀 설교가 어려워질래나? 이거 벗어도 되겠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보다는 여기가 좀 더 더우니까. 자, 오늘 제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근데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유진박의 저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고 저하고 살아온 경륜이 계시다면 이제 5%쯤 뭔가 하면은 갈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정리하면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토막은 예수와 제자들이 소경 눈뜨게 한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요. 저를 좀 집중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병을 고친 사람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눈을 누가 띄게 해줬냐? 난 누가 띄게 해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이가 띄게 해줬다. 그 너 눈 뜨게 해준 놈이 죄인이다. 내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대화가 두 번째 대화예요. 첫 번째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병 고친 사람의 대화예요. 세 번째 대화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병 고친 사람의 대화예요.
이 9장은 모두 대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대화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몇 번 하고 산길을 걷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왜 이렇게 눈 보면은 일단 보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보려면 코가 필요하다.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눈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까만 눈동자와 흰 동자로 이루어졌죠? 아닌가요? 그러면 무엇을 볼 때 까만 눈동자로 보고 흰 눈동자는 그냥 서브, 그냥 뭐 어떻게 까맣게 칠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감싸 놓은 것이 흰 동자일까요? 눈의 흰 부분도 뭐 쓸모가 있다는 분, 없다는 분. 여러분, 그 눈의 흰 동자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말로는 공막이라 그래요. 공막. 영어로는 스클레라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 눈의 흰 동자가, 까만 동자는 여러분 사물을 인식하고 흰 동자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에요. 흰 동자가 없으면 그 사람을 보고 표정을 보고 아, 화가 났구나,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흰 눈동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흰 눈동자건 까만 눈동자건 눈이 감겨져 있는 분들은 사물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면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경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관찰을 당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 기분 좋아요? 아니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뜬 사람은 마음 놓고 관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킬까봐. 그러나 눈 감은 사람은 마음 놓고 관찰할 수 있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뒤집어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아무렇게나 봐도 뭔가 하면 저 상대방이 알아채지를 못해. 그리고 이 눈이 감겨진 소경은 자기의 삶을 살려면 타인의 시선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짝대기에 의지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 콩나물은 왼쪽에, 오른쪽 그릇은 뜨거워. 아, 오른쪽 그릇은 뜨겁구나, 왼쪽은 콩나물이로구나. 타인의 시선에 의하여서 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높일 건 아니에요. 힘 뺄 건 아닌데, 오늘 이 눈을 감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또는 타인의 판단에 또 타인의 결과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감은 이 소경은 결국은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저기다 소경이라고 합시다. 죄송해요, 제가 소경이라고 말해서 가급적 이 말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소경이라고 합시다. 소경이 아닌 분들이 여기 계셔요. 마라톤을 뛰어. 그러면 마라톤 뛰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내자가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매요, 안 매요? 매요. 그러면 이 소경은 눈 뜰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붙잡혀 있어요, 안 있어요? 붙잡혀 있는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소경은.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의 반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아니면 타인을 관찰하는 사람이야. 옛날의 목사는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안 살아보셨군요. 당신들이 교회 한 번만 빠져도 11조 20원만을 띄워 먹어도 누구에게 걸려? 누구에게 걸려? 하나님께 걸려? 아니면 먼저 목사한테 걸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관찰 대상이라는 거야. 오늘 이 소경에 대비된 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보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봐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을 봐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장래와 미래도 봐요. 맞죠? 맞죠? 이 바리새인은 사람의 죄도 보고 사람들의 선도 보고 사람들의 천국도 보고 사람들의 지옥도 봐요. 이 바리새인은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요. 자, 보세요. 남은 못 보는데 나는 보고 나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행복이 될까 아니면 특권이 될까? 그러므로 소경에 비하여서 본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특권층이에요? 특권층이에요. 이 특권층이 보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방향성도 결정해요. 세계의 가치도 결정해요. 인간 개인의 여러분 도덕도 결정해요. 누가? 우리 모두가 아니면 보는 사람이. 자, 이만큼 설교했으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39절의 이야기가 27%는 해결됐어야 돼요. 아, 이리로 가고 있구나. 시선을 가진 사람, 자기 시선을 가진 사람 또는 보는 사람은 특권증이고 그 특권증은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보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속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보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그물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여러분 영혼도 삶도 주머니도 통째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면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뭔가 하면 보는 자는 어떻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보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한번 따라해 봐 주실래요? 그래도 좀 소화가 되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다.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본다는 놈, 보는 사람은 눈을 감기고 못 보는 사람은 눈을 띄우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야기의 주제였고 유진박 이야기 드렸고 오늘 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짐작이 되세요? 되세요? 그러면 설교의 7할이 이제 끝났네요. 어떤 장르든지
보는 시선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구속하고 또는 뭔가 하면은 수탈하는 그 구조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눈을 감기고, 그 반대편에서 핍박을 받으며 수탈을 당하는 이 소경 같은 사람들은 눈을 띄워줌으로 온 세상이 다 누구 눈을 갖고, 자기 눈을 갖고 자기 시선을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규정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경은 뜨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이 인간성 지배와 수탈의 구조를 해체하고 못 보는 위치에 소경을 보게 하고 보았던 위치의 특권층들을 무력화하는 것,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바리새인의 눈을 진짜로 예수님이 소경이 되게 하겠어요? 그 짓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지. 그 짓을 더 이상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못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봐야 되죠. 이게 심판이며 이것이 구원이다. 아니,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의 뒤에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9장 39절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12장 47절에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못하러 왔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 하시겠네요? 그럼 심판을 받으실래요? 오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에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견고하게 굳어져 버려져 있고, 보는 자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횡포가 인간 개개인의 영혼까지도 말살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 정황을 전복시켜 이 사람이나 동일한 시선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 방향성을 따라서 살게 해주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일이다. 이거는 굉장한 뭔가 하면은 아주 뒤집어 엎는 걸 뭐라 그러지? 전복이죠. 전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먹는 전복 말고, 전복 그러면 또 그 전복 생각나실까 보네요. 여러분 종교개혁 아시잖아요. 145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쭉 했습니다마는 1450년까지는 예배당에서 예배 음악을 할 때에 악기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악기를 쓰는 건 귀신이 하는 짓, 귀신을 불러오는 소리거든. 가만히 보면 여러분 무슨 현악기가 앵앵앵 하면 귀신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에? 아니, 현악기가 앵앵, 이걸 낮에 여럿이 들어봐. 근데 밤에 혼자 들어봐. 또 무슨 바이올린보다 또 비올라가 더 좀 연한 소리로 그걸 들어봐. 정말 뭐 나와? 귀신 나와요.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1451년까지는 교회에서 음악을 하는데 무악기 다성부 음악, 여러분이 흔히 아는 아카펠라라고 하는 것만 했어요. 그 아카펠라라고 하는 그 말의 부제가 뭔가 하면은 예배당 풍으로야. 그 예배당 안에서만 이제 그걸 했단 말이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근데 딱 종교개혁이 일어나갖고 이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부수자는 거야. 너들만 이 향유하던 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루터가 지은 것이 코랄이라고 대중음악, 민요풍에다 그냥 이렇게 가사 붙여갖고 부르는 거. 우리 노래가 그런 거예요. 대중음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성부 음악을 하다가 쫓겨났던 악기들이 들어와서 뭔가 하면은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이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그
혼자서 쫓겨났던 악기가 들어와서 연주, 소리를 낸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소나타라는 말이야. 들어보신 적 있죠? 뭐 바이올린 소나타, 무슨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그건 개인이 독주를 한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동안 여러분 그 교회의 그 교황의 권력 밑에서 억눌려 지내는 동안에 소리를 냈어 못 냈어? 못 냈어. 귀신 나올까 봐. 근데 어느 날부터 쟁쟁쟁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소나타. 이태리어로. 그게 소나타예요. 그건 다 독주야, 소나타는. 근데 이제 이 소나타를 뭔가 하면은 이제 은평이 혼자 하다가 또 찬미도 부르고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돼갖고 쭉 여러 명이 불러요. 그러면 뭔가 하면 관현악이 소나타라는 거잖아요. 관현악 소나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말을 재밌게 바꾼 거야. 어떻게? 심포니, 교향악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소나타, 여럿이 하는 건 뭐? 심포니. 아하, 안 쉬워요 여러분? 내가 음악 선생이 아니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심포니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 개의 관현악이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소나타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나타를 여러 명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돼요. 이게 너무 심심하다. 드라마틱하게 그게 조금 더 음악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오페라. 그러면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도 제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야? 저절로 아니면 개혁이 일어나고.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여러분이 집에 이런 성경책 이런 거 들고 다녔어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노래 찬송 못했어요. 그건 누구만 하는가 하면은 공부한 이 성직자들이 말이죠. 라틴어로 다성부로 말이지. 아카펠라로 성직자들만 불렀어요. 루터가 말했어요. 왜 너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냐 말이지. 우리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하기 시작한 거야. 코랄.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되려면 뒤집어 엎어야 돼, 안 엎어야 돼? 예, 뭐 제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굉장히 진보주의자인가 보다. 진보주의자는 맞지만은 그걸 전복이라고 해요. 이렇게 엎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야.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보게 하고, 봐갖고 못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함부로 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멈추게. 눈을 감긴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보세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다는 거야. 그냥 남의 밑에서 말이지 남이 가르쳐주는 대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게 살게 하고 또 못 보는 사람들을 구속하면서 끌고 다니며 수탈했던 이 사람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 심판이며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심판이며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이것이 심판이며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인색하시네요. 그동안 이 소경은 늘 지배자의 시선, 종교적인 지배자, 바리새인의 시선이 가져오는 사실의 세계, 자기는 몰라요. 이 바리새인이 가르쳐준 거야. 사실이 이런 것이다. 그럼 그렇게 믿은 거야. 진리의 세계, 자기가 몰라. 그냥 바리새인이 가르쳐준 대로 믿은 거야. 인생관, 늘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은 못 보는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보는 소수의 세상이었어요. 1세기 초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정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보는 몇몇의 사람,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대다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억압당하고 이끌려 살아가는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엇을 떠서? 눈을 떠서. 눈을 뜨면은 그다음부터는 누가 보게 돼? 이 심장로님이 지금 당장 눈을 감으셨다 그럽시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경. 그래서 제가 모시고서는 어딜 갔는가 하면 저 시내에 함흥냉면집에 갔어요. 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당장 부르실 거 아니야?
그전에는 그거 안 했는데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함흥냉면 이러면 좋은데 큰집 삼계탕, 그러면 장로님이 아니에요 함흥냉면이에요 이럴까, 아니면 아 삼계탕이로구나 이럴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25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9장 25절 27절. 이 바리새인들이, 소위 눈 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조종하고 부리던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 대하여 데려다 놓고 대질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걸 물어요. 네가 본 놈이 어떤 놈이냐,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거 이실직고 해라. 그랬더니 25절에 시작. 잠깐만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누가 알지 못한다. 눈 감았을 때는요, 내가 안다 못한다를 정할 수 있어 없어? 눈을 뜨면. 이게 심판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자, 25절 마주 읽읍시다. 시작. (26절에) 27절 여러분, 과거 소경이었을 때는 이런 자기의 언어, 자기의 시선, 자기의 결론, 자기의 언변이 가능했을까요? 안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합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은 내가 안다. 그렇게 자꾸 꼬치꼬치 너희들이 묻는 것은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 언변이 뭘 했기 때문에. 이게 눈을 뜬 사람의 말입니다. 이걸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고 그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숙제는 뭐냐? 뭐 여러분하고 저는 좀 다르지만은 교회에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그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가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보고 그러는 걸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아니면 목사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따라와? 이제 보니까 옷을 막 벗어버렸네. 아니, 보통 교회 가면은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해석, 자기 판단, 자기 이해, 자기 방향성 이런 게 있어? 아니면 그걸 이제 교회 나올 때 아예 집에다가 그냥 버리고서 교회 와갖고 누구의 시선을? 목사의 시선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예쁜 신부처럼 아멘, 아멘 하고, 이거 뭐지? 자빠졌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맹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저에게 끄달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성직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똥통으로 데려가든지 지옥으로 데려가든지 그냥 어떻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단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멀쩡하게 눈뜬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려?
그렇지 뭐 근데 교회 안 나오기 전에 눈은 떴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거의 희미하게 보이는 수준이었지.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밝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희미하게 보는 것도 어떻게 했어? 감겨버렸어. 그래도 교회 나오기 전에는 말이죠, 뭐 문재인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자리에 이야기할 때 나쁜 놈 좋은 놈 자기 견해가 있었어. 근데 교회 나오면은요, 목사의 의견에 따라야 돼. 왜냐하면 이 의견을 무시하고 지 의견을 내는 것은 귀신이 들어간 까닭이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희미한 눈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다른 교회까지 제가 50까지는 그 열망이 뜨겁게 넘쳤어. 내가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가르쳐 보리라. 근데 이제 포기했어.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은 내 시선에 여러분이 복종하고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시선을 되찾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그 일이 제 몫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드리고 싶은 거야? 좀 알아주세요. 오늘 이 세상은요, 이렇게 종교적인 권력자의 시선에 복종당하는 사람이 다수예요. 또 어떤 시선이 있는가 하면 배운 자의 시선에 못 배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깨우쳐야 돼요. 또 어떤 시선이 있는가 하면 가진 자의 시선에 못 가진 자가 그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시선이 있는가 하면 제국의 시선에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규모 공동체의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분발하셔야 돼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제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여러 경우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일깨워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그거 이해하고 열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여러분 폭발이 일어나요. 전복. 그 전복이 여러분 진실로 우리를 대등한 정말 성숙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자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자가 여러분 정신장애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장애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여러분 우리하고 시선이 어떻게 할 뿐이야? 좀 다를 뿐이에요. 그걸 여러분 용납해 줘야 돼요. 다른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두 시가 되었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눈을 떴다고는 하나 실상은 눈 감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계를 다 이루고 있으니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살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영혼 속에서 역동적으로 전복을 꾀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눈뜨게 도우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부터 눈뜨게 도우시고 그래서 눈뜬 자의 언어와 눈뜬 자의 시선으로 늘 행복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영혼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냥 눈 감은 자로 남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쫓아 살겠다. 이런 병든 마음은 고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축복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